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 하나님의 날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과 허물과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허물 아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셈수 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살이에 발이 걸려 넘어진 자녀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온갖 근심 걱정을 평안의 선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지럽고 자유분방한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늘의 생산을 향해서 발걸음 옮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은 많은 시간을 후회하고 잘못한 일들을 반복한 죄를 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웃의 실패를 위로하기보다는 평가하기 바빴습니다. 아픔을 이야기보다는 절망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얄팍한 지식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의심의 안개 속을 헤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분별 없는 말로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한적한 곳에서 앉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새 힘을 얻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다. 그 맘의 감격을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온바가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온바가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바가 살면서 그것이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가 살면서 그것이
때까지 겨울의 끝자락에서 저희를 따스히 품어주시고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차가운 바람 속에 뭉클였던 계절을 지나 이제 곧 새싹이 돋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할 것을 느끼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지난 몇 달간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서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본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날마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복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소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저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제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서 잠자리를 들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장 큰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그 누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문을 딱 열어보더니 행색이 별로 너저분해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재워줄 수가 없어. 꽝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차선 사업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날 밤 하룻밤을 쉬고 갔습니다. 이렇게 세상 학문을 연마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물정을 다 파악한 다음에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얻었어요. 임지를 따라서 다시 임지를 맡아서 떠나는데 다시 그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더니 아주 말을 타고 의관제복을 쫙 갖춰 입고 오니까 그때는 하룻밤을 재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하고 제일 좋은 집인데 왜 그러십니까? 글쎄요. 말씀은 고맙지만 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타고 온 말들이나 재워주시지요. 글쎄요. 아니 왜 말들을 재워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왜 내 제안을 거절합니까? 그래서 이 두 선비가 그랬답니다. 저희들은 몇 년 전에 이 마을을 찾아왔고 당신 집에 찾아왔는데 행색이 초라하다고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훌륭한 말과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옷을 벗어서 재워주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재워달라고 한 겁니다. 이 부잣집 사람이 볼 때는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 그랬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계속 동문 서답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나는 아닌가 반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 어두워지고 있다. 세상이 참 밝아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신 분 계신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고 아피컴카해지게 만듭니다. 정의는 실패하고 진리는 빛을 잃었고 진실은 외면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환하게 비춰집니다. 세상의 온갖 풍랑은 우리 앞을 비추는 소망의 작은 불빛마저도 꺼버리려고 안달이 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끄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가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며 마지막 날까지 끄지 않으실 등불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등불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교회에다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7장 20절에는 그 등불을 끊이지 말고 켜라 라고 하셨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문이 다 달려있지요. 근데 성막은 온통 문이 하나도 없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7개의 등잔이 달린 금 등대가 있어서 그 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없게 되면 세 겹으로 겹겹이 돌려쳐진 그 성막 안은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이 성막 안에 등불을 비춰야 다 보이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짐승들 때문에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햇빛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슬슬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제한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지식의 제한을 받고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모릅니다. 사고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의 통찰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결국 생명까지 제한받는 사람이 됐어요. 생명까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두 다 죄와 어둠을 좋아한 결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가 있어서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와 어둠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피합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3장 18절부터 19절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숨으려고 하죠. 죄 지은 사람이 떳떳하게 돌아다닙니까? 숨으려고 하죠. 죄 지어서 어둠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누가 여기에 응답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교회에다 빛을 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초대사에 운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어요. 진리의 빛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비치는 빛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에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 받은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비추는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예수 믿는 놈은 사기꾼이야. 예수 믿는 놈은 도둑놈이야. 예수 믿는 놈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비치는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밝고 환할 때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할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등불이지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의 광고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맨날 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등불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막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어둠을 밝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 교회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던 그 당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는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70년대에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요. 산에 올라가 보면 교회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릉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거기 돌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도 교회지. 딱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십자가 있는 교회.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 희귀하다.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세워놓으면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웅덩이만 파놓으면 개구리는 뛰어온다. 그래서 교회를 상가에다 지어도 지하에다 해도 교회만 하면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아왔어요. 엄청나게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하면 아예 옆에 가지도 않아요. 개척교회만 가서도 봉사는, 개척교회만 찾아가서 봉사는 열렬한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편하게 예수 믿자. 그냥 다 준비된 교회 왔다 갔다. 우리 목사님이 나 갔다 왔다 간지도 모르게.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에이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딴 데 가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의 교회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살던 당시와 다르지 않는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독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말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보다는 허탄한 얘기를 더 듣기 좋아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바른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스포츠나 문화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뭔 이상한 짓을 하려면 국민들이 거기에 눈 뜨고 보고 있을까봐 스포츠 행사를 열어서 거기다 다 사람들 싹 거기 눈을 돌리게 해놓고 딴짓을 항상 하곤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거짓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고 지식을 가르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교회 등불이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면요. 이상이 흔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되니 이상이 나타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땅에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식어버렸고 열정이 메말랐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드는도다 라고 꾸지람을 했는데요.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 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이것저것 이 모임 저 모임 옹기종기만 모여 앉아서 떠들고 잡담한 시간에 묻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무슨 이상이 나타나고 그런 곳에 무슨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또 빛을 잃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 말씀이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남보다 앞서서 봐야 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라는 거죠. 아들의 잘못됐는데 그걸 눈 감아주면서 점점 어두워간 그의 영적인 눈이 마침내 볼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죄를 묵인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맙니다. 탐욕이 눈을 어둡게 하고 정욕이 눈을 어둡게 하고 선지자 발락이 가져온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나귀의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제야 눈이 싹 밝아지니까 자기를 향해서 칼을 길게 빼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지.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가져온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만한 걸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문둥병 걸리고 말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지요. 영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비대해집니다. 결국 기도하기보다는 드러누워서 편하게 있기를 좋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침실이 더 좋습니다. 일하기보다는 앉아서 놀기가 더 좋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모여 앉아서 잡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은혜 떨어진 성도의 모습이고 능력 떠나간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이고 빛을 잃어버린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이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기름쳐서 태우시는 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점점 무능해지고 그의 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누구를 세웠어요?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이것들은 희망이 없고 답이 없으니 이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불러요. 바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잠자고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고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그의 눈은 나라의 장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7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가냘픈 등불을 밝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사회와 우리가 있는 이곳과 이 시대를 밝히는 아주 좋은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해감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빌예배가 되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소속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목적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이 저희들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품는 교회, 세계를 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돌아보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